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어릴 때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막 설레던 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릴 때 아주 고향이 아주 저는 촌이거든요. 근데 막 소풍을 가잖아요. 소풍을 가면은 막 설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못 먹던 사이다도 한번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이미 사이다를 한 병 탁 사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캔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뭐 전부 병이잖아요. 병. 예, 그러니까 그날은 사이다를 한 병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미리 사이다를 한 병 사놓고 과자도 그 귀한 과자를 사놓고 그리고는 이제 소풍 가는 걸 기다린 거죠. 근데 소풍 가는 전날은 잠이 잘 와요?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죠. 소풍 갈게 기다려줘서 설레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소풍 가는 날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다려야 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주님의 날이 당도할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갈 준비는 좀 미흡해도 되지만, 소풍 갈 준비는 좀 덜 해도 되지만, 그래서 김밥도 막 싸잖아요. 김밥도. 그 귀한 김밥을 그때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향은 아주 촌이라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운동하라는 거는 저는 신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고무신 신고 다니고 여러분 그 책가방이라는 걸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중학교 가서야 책가방을 들어봤는데 책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책 보자기지. 책을 보자기에다가 뚫뚫 말아가지고 어깨에다가 이렇게 탁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풍 가는 준비는 좀 덜 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막 바쁘죠. 그러면 미리 사이다를 사놔야 되는데 그걸 사러 가야 되니까 전빵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전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이 주님 만날 그날은 그날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한 자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바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랑이 오고는 준비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준비할 기회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이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좀 덜 준비돼도 괜찮아요.
소풍 가는 준비하면 좀 덜 되면 어떻습니까? 가서 친구 도시락 뺏어 먹으면 되죠. 뺏어 먹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친구 도시락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요, 내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여러분이 이 땅에 여행을 마치는 날,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는 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한 달에 반드시 준비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준비하라. 성경 전체는 준비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요, 무서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이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요,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 이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한마디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된 자들은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지옥 갈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요, 이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그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울부짖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전도해 보셨잖아요. 안 믿어요. 나 불교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영혼은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그 영혼이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는 제발 나를 전도해 주세요. 제발 나를 전도해 주세요. 제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의 울부짖음, 영혼의 탄식 소리, 영혼이 그 안에서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전도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천국과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들고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귀한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다가 보니까요, 레위기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이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제사장이 섬길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우리도 여러분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시는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 형벌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아픔과 고생과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노고가 끝나는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생명이 끝나는 날, 딱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날, 지옥이 열리는 날, 여러분 어둠의 권세, 지옥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결박해서 질질질질 끌고 지옥으로 가서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다가 그냥 쳐넣어버리는, 그렇게 우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한 따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천국 가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요, 인간의 행위에서 난 의라기보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봅시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옵소서. 예? 지금 더워요. 이거 좀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서. 지옥은 뜨거워요. 지옥은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불타는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는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은요, 진짜 애간장이 녹아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서는 안 되죠. 여러분, 목회가 뭐냐? 성도들을 천국 보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가 뭐냐? 성도들을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목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목회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어떻게 압니까?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여러분, 호련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호흡의 순간, 마지막 심장이 뛰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여러분 이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희낙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도록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급한 일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일본의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원폭이 떨어지는 장면을 봤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 엄청난 불길과 엄청난 바람 속에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 몇 분 만에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그 원폭이 터져 가지고 막 그 반경에 있는 여러분 수십 킬로 반경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단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저 원자폭탄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저는요 그걸 봤습니다. 그 원폭을 투하하기 전에요, 그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상공에요 여러분 미군 그 비행기가 다니면서요 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폭탄을 터뜨릴 텐데 당신들이 살려고 하면 여기서 빨리 몇 킬로 밖으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다 뿌렸습니다. 전단지를 뿌려놓고 그리고 원폭을 투하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리고 여러분 이 종이를 휴지 조각처럼 버린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죽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빨리 피해서 도망간 사람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님께서 이 경고의 나팔을, 주님의 말씀의 경고장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고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경고,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이 반경 몇 킬로 밖으로 나가십시오. 예? 그러면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도망 나간 사람들은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천국 가고 싶으냐?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목소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마다 천국을 침노하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왜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효시키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의로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거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막 그 원자폭탄이 막 버섯구름이 올라가잖아요. 그 이제 쾅 터져가지고 막 여러분 거기에 엄청난 바람, 엄청난 열, 여러분 그리고 방사능,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북한이요 여러분 작년보다 원자폭탄이 뭐 10개인가가 뭐 10몇 개인가 더 늘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가 되는 원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이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까지 쏜다고 난리를 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위에다가 원자폭탄을 이고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구 시내에 폭탄이 한 개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단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죽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한마디로 바꾸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천국 가는 내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천국을 받아 누릴 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죽은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지옥 갈 죄를 다 회개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옥 갈 죄가 다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회개를 통해서 뿌리 뽑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쪼록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동안에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건진받는 길,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 들으니까 어저께 오전 예배 말씀에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전 예배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지 악한 마귀의 자식처럼 마귀 종로로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속에서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쿠 큰일 났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러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죄를 깨달은 죄를 예수의 피로 무효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에 이제는 성령은 감화와 감동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겁니다.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을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을 성령이 지배해서 성령이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선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신령한 삶을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실까요? 성령을 모시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창세로부터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모든 진노의 대접이 이제는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회개할 수 없을까요? 왜 회개할 수 없죠? 왜 회개할 수 없습니까? 성령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 성령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성령이 안 계셔요.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7인이 있죠. 그리고 7째 인에서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바로 주님의 준비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호련히 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몇 번째 나팔에?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여러분 준비된 자들을 다 데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게 몇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중의 재림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여러분 환난 전이에요 환난 후에요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으로 강림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날 환난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날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그때에 바로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에 환난 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과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게 몇 번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천사들을 보내니니 그들을,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영광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이후에 여러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천국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이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도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그 종말의 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말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들이, 여러분, 세계 만국에 막 천사들이 가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때의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여러분, 신령한 옷,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는 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 성령님께 이끌림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진실하게 겸손하게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옥 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지옥 갈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제가 레위기를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라도 죄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를 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죠.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눈뜬 소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신앙으로, 죽은 자들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가 지옥 가는데도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의 말씀에 보면 사대교회에도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씀해요. 네 죽어있는 믿음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요 복음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토해놓고 쏟아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에 공로지하고 돌이켜 회개해서 그 죽음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막 말씀을 퍼날라야 되는 거예요. 퍼나르는 게 뭔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진짜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라도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이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뻔했구나 이 깨달아져야 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직까지 끊지 못하는 죄,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성질, 혈기, 짜증, 신경질, 원망, 불평 이런 게 다 잔뜩 들어앉아서 내가 꼭 지옥 가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평생 교회 다니다가 나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제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고는 막 회개를 하시고 눈물을 그렇게 쏟으면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에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진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도 성령으로 순종하는 믿음도 성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요. 자책할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속에 숨겨진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각되고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단식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왜 영혼이 단식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달라고 영혼이 울부짖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